사도행전 10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4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올라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그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큐티를 하게 됩니다. 큐티를 할 때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quiet time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묵상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큐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큐티하는 방법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4가지를 찾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기본 주제 4가지를 가지고서 성경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세밀하게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4가지가 다 나와 있는 본문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4가지 중에 3가지, 어떨 때는 2가지만 나올 때도 있는데 그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될지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 삶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적용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인격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의 인격에 그것을 적용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이제 큐티를 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방법을 갖다가 우리는 귀납적 성경 공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1단계는 먼저 성경 말씀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3단계에는 그 이해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큐티하는 방법의 4가지가 모두 다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을 큐티하듯이 우리들이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 그쵸?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을, 이 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서게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합쳐져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8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고 또 뭘 주시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42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세요?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그 잣대를 갖다가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하신 분이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을 때 36절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그런 대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1절에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남편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대로 되나요? 나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그러는데 건강조차도 잘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내가 아니면 부모님이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풀 능력이 없었는데 주님이 거기에 임하실 때에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지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결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평함도 예수님을 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하, 오늘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 이것을 주님이 허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가지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쑥 들어오게 되면서 그 눈물이 변화되어 감격이 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38절에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을 때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모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쥐고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우리들은 그것만을 원해요. 그런데 내 손을 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디자이어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질에 대한 그 디자이어, 욕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욕이라고 하는 디자이어, 욕망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여러분 더 좋아지려고 하는 명예, 디자이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성공하고 더 진보하고 더 발전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능력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위하여서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디자이어라고 하는 거,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내 안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바꾸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밤에도 일하시고 여러분 새벽까지도 일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고 오늘 가족들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시장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능력 받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런데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은 누가 하게 하시냐? 그는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 하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능력이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냐면 죄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죄를 주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 화평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 우리가 사슬에서 끊어져 마귀가 우리를 싸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42절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42절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아하,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능력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최후의 심판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선포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생명의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최후의 심판에 오늘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오늘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부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가 2대가 있는데 그것은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차가 2대 있어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가 1대도 없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삶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것은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자, 39절 보시면은요.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여기까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어와 동사를 잘 보시는 겁니다. 주어가 만일 우리라 그러면은 그 동사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주어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9절에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아하, 우리는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이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거죠. 자, 4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라? 전도하되.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를 전하다, 그런 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살게 하신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이 죄의 문제 해결과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농부에 이렇게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게 전도였던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43절,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아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증인이 되고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전도도 하고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라고 그랬을 때 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23절로 가십니다.
주어하고 동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보시면 23절에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23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니라 그랬습니다. 아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이 죄인들이 만든 상품이라든지 그들이 만든 음식조차도 이들은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돌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쫓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그곳을,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도 그 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간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넬료는 어떤 모습이었나?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어가 고넬료입니다. 그럼 동사는 뭐예요? 그가 이제 기다렸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다, 신에게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고넬료는 지금 어떤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그 앞에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나만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기를 소원하는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아하,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 수 없는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갔던 순종이 있었고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를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인간관계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영원히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